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장하는 일이었죠. 김장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담그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향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올해 어머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마치 유언처럼 김장은 직접 담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나누고 했는데 이제 가족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아내와 둘이서 이제 김장을 담갔다고 합니다. 무려 80포기를 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김장은 여러분 지역마다 다르지만 또 가정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김장 담그는 방법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매운맛의 정도도 다르고 젓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양념하는 그런 방법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김장은 보통 친정 어머니나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그 비법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일도 맛의 비법이 식당마다 다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 비법도 서로 다릅니다. 가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도 서로 그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어떤 장사하는 일, 또 생계를 이어가는 일, 김장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하면 어떤 수준의 일을 해야 할까요?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다면 어떤 실력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바로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열방을 통치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어떤 강요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말씀인데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벽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어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가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본질에서 멀리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본질에서 더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의식에 익숙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가정에서 부모나 또 세상에서 지내는 가치관에 의해서 더욱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순된, 우리의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이전의 말씀, 직전의 말씀을 보면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젖을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평을 하고 있죠. 너희가 젖먹이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유치한 수준에서 늘 어린 수준의 것만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좀 높은 수준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초보 수준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어떤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강조되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수준들이라는 것이죠. 매우 기초가 되는 것. 회개, 세례, 부활, 이런 것들만, 이런 내용의 정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곳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밖에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 갈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못하지만 초등학교 가서 예전에 과거에 전도할 때 보면 천국 티켓이라고 하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죠. 네.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은 정말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아직도 천국 티켓, 구원 열차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수준을 접먹는 아이의 수준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자,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초보의 수준,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수준. 네. 그러면 약속을 받는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체가 아니고 약속의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미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분명히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을 향해 내가 너를 꼭 이 약속을 들어줄게 라고 맹세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인간들 위에 불림을 받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안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안심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인 것이죠? 왜 늘 실패하는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 이런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죠. 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냐고,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100명 중에 거의 90명 넘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가정에서도 사업도 자녀들도 내 자신의 문제도 우리가 문제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만족할 수 없고 절망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 못한 채 죽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초라하고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미련한 그런 인생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나간 것도 아니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구겨지고 답답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유치한 수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 단단한 것을 먹는 그런 장성한 수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필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근심이 물러가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친 것을 감추고 잘되지 않고 실패한 것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이 더 잘 안 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번민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그러한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민하게 되고 난관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는 크게 대우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1장 믿음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12장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시련도 같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독과 괴로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익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기업에 어떤 이제 물려받을 그런 자녀들을 일할지 보면 혹독하게 대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료를 올려서 그렇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 수 있고 또 변화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부끄럽지 않는 장성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서 번영을 누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때에 보지 아니하고 나의 다음 세대 혹은 100년 후
더 나아가서 400년 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들만 보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을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했고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죠. 그런 상황 속에 실제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도피하는 상황 속에 이처럼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 땅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인류를 권하실 메시아가 그가 죽은 지 대략 한 500년이라고 치면 500년 후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주님이 400년 후에 오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굉장히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토록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로 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만을 알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들은 그 약속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메시아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 그의 생애 동안에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직접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자손을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이삭 한 명을 두었을 뿐이에요. 약속의 아들로서는. 네, 이스마엘도 있지만 약속의 아들로서는 이삭 한 명을 보았을 뿐이죠. 그리고 이삭이 이삭을 그렇게 두고 아브라함은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본 것이 아니죠. 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 들어갔을 때 77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통해 들어갔을 때 77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슬픈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별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들이 보이지?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해변의 모래알이 보이느냐? 이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저 별은 너의 것,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별은 너의 자손들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으면서 복된 자였고 그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에는 이삭 한 명만을 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100세에 이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그는 기쁨 가운데 눈을 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면서 아이고 문제가 많다고, 고민거리밖에 없다고, 이 세상이 문제의 투성이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에 기업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